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어두움의 세상, 그 어두움의 세상인 것이 더 분명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더 높이 더 깊이 찾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주의 위로와 회복과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 앞에 들고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더 깨끗하고 맑게 하소서라고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또 한 주를 살아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을 매주 고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모인 우리들의 자리, 또 각 처소에서의 예배함을 기꺼이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오며 인간이라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더욱 마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의지와 생각을 넘어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길 간구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관심과 눈길이 미치지 못했던 곳들에서 사건과 사고, 아이들의 아픔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회복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시선을 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전해주실 말씀으로 또 한 주의 방향을 잡아가고 길을 찾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각자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받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제약되고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집중하며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 삶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 속에서 교회 내의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현명숙 권사님이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풍성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과 어둠이 물러가고 주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주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주께서 꼭 필요한 바로 그곳에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을 닦아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는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인 복음서는 어떤 시간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데 가장 최적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자기 공동체, 그 마태복음을 읽게 될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는 1장에서 4장까지를 크게 말하면
예수님의 어떤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어렸을 때 막 피신하시고 이러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받고 또 시험 당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모으셨고 그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가셨다라고 하는 큰 의미로, 큰 덩어리로, 어떤 구체적인 사건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가 마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무엇이죠? 소위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떤 기록을 시간적으로 쭉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루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고,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은 붙어져 있지만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책에 표현은 돼 있지만, 마태가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또는 자기가 듣기도 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 핵심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엔 소금과 빛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구체적인 방식들, 원수사랑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7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말하지만 한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그분이 가르치셨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모아놓은 이야기가 이제 7장까지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산상수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모아놓은 자리에 마지막에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번에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치심을 주셨을 때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랬는데 뭐냐 하면 매우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때론 소수에게 또는 다수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걸 가르쳤을 때마다 참 많은 사람들은 그 첫 번째 반응이 매우 놀라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그 대상들은 당연히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고, 마태복음의 독자들,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 사람들, 그 대상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다 하고 놀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 그 다음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 놀랐냐 하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동안도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계속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다른 더 깊은 어떤 권위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진짜의 권위라고 할까? 그냥 언뜻 이렇게 저렇게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잘났어, 내가 잘 알아, 내가 맞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 진짜에게서 느끼는 어떤 그런 맛이 있잖아요. 우리도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주 도 같은 사람, 아주 어디에 통달한 사람의 어떤 것을 배울 때, 야, 이 사람 진짜네, 이런 어떤 느낌이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본체 자체니까. 그런 어떤 것을 사람들이 말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확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 가르치시는 내용 자체도 그동안 그들이 배워왔던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왔던 것과는 다른 것을 들으면서 이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계명은 이거야. 이렇게 지켜야 되라고 했던 것과 뭔가를 다르게 말하니까 이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이런 내용이 주된 거였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신 계명이야로 가르쳤었고, 실제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많이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은 분명한 어떤 권위가 느껴지면서 그동안 들었던 얘기들과도 좀 달라.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좀 보면 알지만 초기에는 소위 그 몇몇 기득권자들, 소수의 기득권자들, 종교적인 기득권자, 정치적인 기득권자, 경제적인 기득권자, 뭔가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서가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잖아요. 뭔가 기대도 있었고, 뭔가 좀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고, 인정도 했었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화 또는 복 또는 회복 또는 구원, 이것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런 분이라면 뭔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 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다 떠나가고 이러긴 했지요. 자, 어쨌건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처음에 1장부터 4장까지 큰 마태복음의 어떤 서론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가장 중요한 내용을 5장부터 7장까지 쭉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또 한 그룹을 모아놨는데 어떤 내용을 모아놨냐 하면 치유 이야기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전부 중풍병자를 고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런 치유 이야기가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날 오늘은 날 잡고 사람들을 고치러 다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이루셨던 많은 치유 이야기를 한데 모아놓은 것이겠죠. 치유를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자기가 어떤 질병,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다가 그분을 만나서 그런 고침을 받으니까 현실적으로 고쳐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선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태 입장에서는 지금 마태가 자기의 어떤 독자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죠. 이제 치유라는 게. 그 기적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건 그 기적 이야기를 뭐로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면 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야. 이런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특히 누구에게? 그 마태복음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공생에 직접 가르침 또는 직접 치유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런 이적을 보이셨던 그런 분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배치는 매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해도 원고를 이렇게 쭉 써가면서 어떤 큰 주제는 여러 번 묵상하면서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어떤 배치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가장 이 내용을 잘 전할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고,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 도움을 받아, 이끌림을 받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 표적의 사건 중에서 마태가 선택하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인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의 어떤 실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라고 가르치고 난 후에 그리고 그분은 이런 이적을 행하셨어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적은 그분의 이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겠죠. 뭐 이게 딱 그날 얘기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어쨌건 산 위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5장, 6장, 7장 그 긴 이야기들을 가르치신 그분께서 내려오셨을 때 당연히 어떻게 했다고? 이 이야기가 특히 갖지 않은 자, 약한 자, 그동안 눌려왔던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의 대부분은 뭔가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땠다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그분 앞에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여라기보단 이때의 표현으로는 그냥 뭐 주인님 아니면 뭐 높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냥 하는 표현이지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당신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건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냥 그걸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었을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속에 있다가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나선 것일까요? 아니죠. 이때의 나병이란 병은 분리되는 병이잖아요. 사람들과 격리하고 있어야 되는 병이란 말이에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하나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좀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거나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초반에는 굉장히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래라는 이야기를 이 나병 환자가 들으면서 이분을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그 시기를 기다리거나 그 기회를 엿보거나 이러다가 어떤 순간 그 앞에 다가온 것이죠. 함께 있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당신이 원하시면이라는 말 속에는 훨씬 복잡한 거기에 감정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면이라는 얘기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그 속에 있냐면 당신이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과는 좀 다른데, 앞에 우리가 7장 끝에서 서기관들과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저주받은, 그래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격리된, 버림받은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들어왔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 속에 같이 할 수 없었던 그런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원하시면이란 얘기는, 그렇다면 당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깨끗해지기를, 회복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감기, 팔이 부러진 이런 병과 나병은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건 부러져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고쳐지는 그런 병하고, 그 병 자체가 영원하다라고 사람이 믿고 있고, 무엇보다 그 병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질병이 주는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보다 더 밑은 곳에, 저 밑에 있는 곳에는 버림받은 존재,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오던 사람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앞에 나와서 당신이 원하십니까? 말을 바꾸면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동안 서기관들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너는 너를 버리셨다는 증거야.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야. 그래서 너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도 당연히 들어올 수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면 우리도 너와 분리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너는 부정한 존재야. 이렇게 말해왔던 것을 들어왔고, 이렇게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어떤 분, 권위도 있고 뭔가 분명히 어떤 거기에 능력이, 권능이, 권세가 있어 보이는 분이 말하니까 다가와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하십니까?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원해.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파격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나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존재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에게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도 회복되기를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이분이 그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뭘 지금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하지. 너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똑같아. 하나야. 너도 사랑하셔. 너도 회복되기를 원하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은 그 밑에 어떤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시지. 너의 회복도 원하시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네가 깨끗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렇다면 너는 깨끗해질 수 있어.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엔 어떤 이야기가 또 있어요? 지금까지 네가 들어왔던, 아니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던 하나님은 왜곡되었어. 뭔가 사람들을 가르고 분리시키고, 너는 부정해, 나는 거룩해, 거봐, 우린 구원받아,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왜곡되게 가르쳐 온 거고, 그 말은 틀렸어. 하나님은 너의 구원도 너의 회복도 원하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대요. 이게 뭐예요? 맞아, 하나님이 원하셔. 손을 대면서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너의 그 믿음에 응답하여서 너를 깨끗하게 하나님은 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가 즉시 깨끗해졌어요. 표적이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표적?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표적이고, 그런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어떤 표적? 하나님이 나의 회복을 원하시는 게 맞구나를 확인해 주는 표적인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회복도 원하시는구나를 확인하는 바로 그런 자리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만났다면 경험했을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점점 정말 인간다운 존재로, 나의 나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창조하실 때 기대하시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뭔가 부족하고 나는 뭔가 떨어졌고 나는 뭔가 사람들과에 비해서 참 많은 것들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나를 받아들이시는구나를 확 경험했을 때 느끼는 그 감동이 이 사람에게는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그 치유가 된 자에게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먼저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줘라. 세 번째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선 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뭐 이렇게 자랑하고 이러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 당신이 드러나는 것을 뭐 그래서? 아니,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해석,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될 거 없어. 그거에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이 이랬던 이 사회에서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 지금 저 그 가르치고 다니고 있는 그 랍비가 나에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에게 손도 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나았어. 하나님이 나도 고치길 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거기는 모든 그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이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시겠어요? 이러겠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과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만약에 그랬을 때 일생 내내 아마도 자기에게 나병이 발현됐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바로 지금까지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위축되며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한마디 두마디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상처와 자기의 지금 어떤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것이 또 얼마나 흔들려 버리겠어요. 현대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누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그동안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 경험한다고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있는 존재를 실제로 망가뜨리고 죽이기도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갈 거 없어.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그 신나는 마음 말한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너는 상처받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네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건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일단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줘라 라고 말하는 거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우선 첫째는 뭐 예수님이 내내 그 말씀하셨지만 나는 율법을 부정하지 않아. 계명을 부정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 그 질서가 왜곡됐다는 것을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것이지 그 질서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질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일단 너의 그것을 보여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 맡고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너를 받아들이신 게 맞구나, 회복시키신 게 맞구나라고 선언하도록 했거든요. 가서 보여주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다고? 나병을 입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 그래서 분리돼야 되는 자, 격리받아야 되는 자 이랬었는데 가서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질서를 부정하진 않지만 다른 한 면은 또 뭐예요? 그들에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틀렸어. 하나님은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그들에게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너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거잖아요. 예물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이 땅 사는 동안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민감한 것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선 나의 마음을 당신 앞에 올립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하나님. 그동안 이 나병 환자는 예물조차 바칠 수가 없었어요. 왜? 부정한 존재거든. 부정한 존재의 소유는 부정하거든.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병이 발현된 언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감사의 표현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무슨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랑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당신께서 내게 행하신 일은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당신께 이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가르쳤던 여러 가르침의 그야말로 엑기스예요. 핵심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핵심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표적, 그분의 그 가르침의 정신의 실체들, 실제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를 모아놓은 그 자리에 첫 번째로 보여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예요.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나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팔이 부러지고 이런 병과는 다른 거예요.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닌 거잖아요. 나병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온다고? 소외가 따라오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내 주변과 소외가 일어나는 그런 질병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질병과 몸의 실제적인 아픔과 소외는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뭘 갖고 오겠어요? 가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소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 힘들어진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류의 3대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아픔을 말한다면 우리가 자칫 질병과 가난을 말할 수 있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아픔이 소외의 문제예요. 근데 가난과 질병은 드러나잖아요. 이건 내가 뭐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소외는 우선 소외를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자체가 소외당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질병도 가난도 싫어하지만 그건 감출 수가 없는데 소외는 감추는 거예요. 내 안에 외로움이 있어. 내 안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하나 되고 있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냥 나로 살 수가 없어요. 질병을 가진 나병은 뭐 나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이 땅에 소외가 그런 나병 같은 것으로만 이루어져요? 오히려 이 땅에는 이제 나병은 거의 없지요. 근데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소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시작되는 소외가 내가 나를 소외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소외한다는 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야. 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많은 이 세상의 접점들과 만나게 돼요. 사람과 상황과 만나게 돼요. 바빠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왜? 이 사람에겐 이렇게 다가가야 되고 저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다가가야 되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 근데 어디에도 내가 없어. 항상 불안해. 항상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도 나는 내가 지금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 이게 인간 소외가 가져오는 인간성의 말살이에요. 이 땅에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에게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야 라고 가르친 핵심이 산상수훈이라면, 그 산상수훈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라면, 이 세상에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어요? 이 땅의 질병, 이 땅의 가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같이 감당하며 사는 게 우선 맞고,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정말 신경을 쓰고 잘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거, 소외를 너희들이 해결하면서 살아야 돼. 무엇보다 누구의 소외? 내가 나 자신을 하고 있는 그 소외, 나 자신에 대한 소외, 내 깊은 속사람의 그 탄식과 외로움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소외를 너희들이 잘 살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있어요. 내 주변에 내가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외로워하고 외롭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눈치를 보면서 내가 아닌 다른 나로 살면서 그나마 난 이렇게라도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로 지금 겨우겨우 생존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고 가셨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남겨놓겠어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너희들이 이젠 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나병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런 질병을 이렇게 빡 손대고 기도, 소위 안수기도 하면 병 팍팍 나면 내가 맨날 한탄하면서 얘기하지만, 목회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냥 빡빡빡빡 하면 미어 터질 거야. 요즘 같을 때는 미어 터져도 안 되네. 하여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병은 고칠 수 없지만 우리가 고쳐줄 수 있는 소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우선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소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능력 없는 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나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능력 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그냥 그야말로 그 안에 보면 그 뭔가 삐뚤어진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만 보여서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 그 능력 없는데, 그 능력 없는 말 때문에 죽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능력이 있어 그 말에 꽥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없는 말에 죽는 거예요. 왜? 그 말에 죽는 사람들은 이미 소외 때문에 자기가 많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까 다른 사람들 만날 필요 없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 아무 능력도 없는 말이 나를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외를 치유할 수 없다면 그 전에 먼저 소외를 시키지 않기라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는 이야기들이 사람을, 세상을 소외시키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바로, 주님, 나도 당신이 정말 깊이,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게 맞죠? 에 대한 맞아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괜찮구나 여러분 해야 다른 사람의 소외가 보여요. 내가 내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소외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 소외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소외시킴으로써 내가 소외되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악이 악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로워져야 평화롭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보였을 때 그들 때문에 내가 우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야 이 땅은 조금씩 평화로워져요. 그게 바로 오늘 나병 환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첫 번째로 표현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기도합시다. 나병 환자의 그 외로움, 그 눈치 보면서 느꼈을 두려움,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깨끗게 되기를 원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음성을 나는 확인한 사람인가? 여러분, 아니라면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한번 잘 비춰 보십시오.
하나님, 현실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소외되고 뭔가 분리되어야 하는 요즘, 그런 겉으로 드러난 분리뿐만 아니라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소외를 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그래서 이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 바로 홀로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잘 만남으로 내가 너도 나의 사람으로 깊이 받아들이길 기뻐한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나 자신과 잘 화해하고 내 주변에 같은 외로움과 아픔으로 외로워하고 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병 환자가 나병을 가지고 살았던 그 긴 시간 동안 경험했을 그 아픔을 우린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잘 확인하고 무엇보다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배신합니다.
이 일생을 살았더니 이 사람은 참 내 편이었구나, 나의 좋은 친구였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꽤 있겠죠. 그것조차 없으면 이제 너무 불행한 인생이죠. 근데 사람은 전혀 본인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어떤 순간 내 좋은 친구를 배신합니다. 말로 할 수도 있고 무관심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우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되면 우린 언제든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배신하지 않는 그분을 내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인간의 배신을 이기면서 살 수 있어요. 진짜 배신은 말할 것도 없죠. 아예 진짜 배신은 뭐 힘들고 어려워도 잘라내면 돼요. 근데 우리를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건 친구의 끝까지 배신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어떤 배신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정감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외로움의 해소, 그게 없으니까 사람으로 우리의 외로움을 해소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던 사람이 뭔가 순간순간 흔들렸을 때 우린 너무 많이 넘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찬은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주님,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다 많지만 그 사람들과 정말 소중한 관계, 서로가 서로를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상처 주고 이러지 않을 수 있는 더 건강한, 그래서 서로 좀 쿠션이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내가 주님과 잘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아등바등 떨면서 이러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그게 내게 가장 중요하면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당연히 내 주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성찬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님 나도 원하시죠? 그렇게 말씀 물을 때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너와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잖아 하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그 순환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다 빵을 들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잘라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빵을 나눠 먹어라.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분의 기억을 놓치고 놓쳤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조건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 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오늘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상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저녁을 드신 후에 다시 잔을 들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잔을 나눠 마셔라. 이 잔은 너희의 죄를 없이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생명의 피요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억하라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다 우리 자신을 소외시키면서 삽니다. 얼만큼씩. 왜?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싫어하는 나에게 다가가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현재 내 있는 모습 이대로 그냥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조금만 잘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지금 내 말 한마디가 휙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알게 하시고,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이 사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린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웃음과 또는 눈물과 사연들이 있지만 어쩌면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롭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 외로움 속에서 벗어났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같이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확인하고, 내가 그곳에 가면 그곳에 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때론 내 말 한마디로, 내 손길 하나로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찾고 시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그 소외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갈 수 있도록, 나도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나병 환자처럼 우리 모두도 나도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사랑받은 자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누리는 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기 원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살아가야 할 그 현장과 그곳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상황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는 별게 없고요. 이게 딱 예배만 주로 드리니까 광고할 내용도 그렇게 별로 없네요. 우리 윤준 형제의 아는 선배 형이라고 하셨죠. 아마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목회 그동안 수고하신 목회를 다 마무리하시고 그런 상황인 게 맞죠? 예.
이름을 물어보려면 막 큰 소리를 내야 돼서 뭐 지금 그러지 않는 분위기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 저 귀한 형제를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제가 꼭 해야 될 광고인데 빠뜨린 것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지요. 여러분들 항상 하여튼 행복하게 지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제 뭐 현재 상황도 이게 뭐 복잡해요. 뭐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있고,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이게 단계별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기간이 지금 지속되는 동안 뭐 어쨌건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좀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의 모든 예배는 모여서 하는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뭐 사실 가능하면 함께 모여서 하면 좋겠지만,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기가 다니는 어떤 직장이나 이런 만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경우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어디에 있든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도 안녕.